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박 집사님이 오시니까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머지 사람 다 합쳐도 한 분 못 따라갑니다. 오늘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은 한 율법사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왔다 그랬죠. 그때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능성이 큽니다. 사두개인일 수도 있고. 너희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대답이 옳으니까 가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29절에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데요?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상황에 이르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지중해에서 쭉 육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산으로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등성이에서 쭉 가면은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을 쭉 평지를 지나서 다시 밑으로 쭉 산이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골짜기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여리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디를 지나면은 금방 가요.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면은 갈릴리로 금방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 땅을 밟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9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9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9장 50절에 제자 야고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마리아를 향한 감정이에요. 유대인의 사마리아를 향한 감정.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거기다가 괄호하고 뭐라고 써놨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한 BC 700 한 20몇 년 중에 22년쯤에 그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이게 사마리아 지역만 이렇게 탁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는데 그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5 부족이 5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 지역 같이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동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밑에 유대, 사마리아, 북쪽의 갈릴리가 다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그 BC 722년에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이 사마리아만 이방 지역화가 됩니다. 이방 신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문화가 다 바뀌죠. 옷도 이상해지고 머리도 이상해지고 그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드리게 되니까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또 한 BC 570몇 년도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서로 반목하고 그 다음에 서로 불화하고 서로 싸우는 곳이 뭐가 되냐면은 사마리아와 유대가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간? 거의 700년. 700년을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고 유대교의 그 유대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안에는 이방인의 뜰은 있어도 사마리아인이 들어올 장소는 없어요. 그만큼 제사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강도가 여리고만 쫙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상인들이 대상들이 지나가는 거 지키고 있다가 강탈해가지고 강도짓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뜻을 아시겠죠? 이 뜻을.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는 모든 물건과 돈을 다 뺏은 거죠. 거기다가 뭐까지? 때리기까지 하고 또 옷까지 싹 벗겨가지고 완전히 죽은 시체같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 완전히 지도급이죠. 지도자급이죠. 지도자급인데 그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첫째, 나도 강도를 만날까봐 피하여 지나갔다. 둘째, 율법에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재수가 없다. 정결하지 못하다. 지나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딜까요? 나도 강도를 만날까봐 피하여 지나갔다. 아니지. 우리 이제 두 번째라고 대답을 해야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정결법에 비추어서 이 시체를 넘어가거나 시체를 보거나 시체를 만지면 정결하지 못하게 부정탄다는 거예요. 부정탄다. 그래서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또 하나 지나갔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봉사자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구별된 지도 계급에 속합니다. 그 레위인도 뭡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제사장하고 같은 이유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그럼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 그러면 벌써 긴장해야 되죠. 그죠? 누가? 유대인은 긴장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 지금 유대인 3명이 등장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 제사장인 유대인, 레위인인 유대인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 문헌에 나오는 걸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서 몽둥이로 패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도 똑같아.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만나서 괴롭히거나 곤란에 처하게 하면 와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 나라가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 아닙니까? 그러면 사마리아하고 유다는 700년이에요. 700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종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교류가 없었으니까.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유대가 BC 67년에 로마의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러니까 BC 167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 하스몬 왕조를 세운 사람이 마카베우스라는 사람. 그 마카베우스의 그 후손의 왕 중에 그러니까 BC 100년 정도에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쑥밭을 만들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점령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전멸을 시키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지만 거기도 유다와 사마리아의 전쟁이 있었어요. BC 100년에. 요하네스라고 하는 하스몬 왕가의 왕이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살육을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 곁을 누가 지나가게 됐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돼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아까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자고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은 입에도 대답하기 싫은 거야, 이 율법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인이 우리 이웃이 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쨌든 비유에서는 자비를 베푼 자가 어쨌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웃이 되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을 제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이웃은 성경에 보면은 교우들이에요. 같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 각 지체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불러요? 이웃이라고 불러요. 이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되려면, 같은 이웃이 되려면 이 사마리아인 같이 서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그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마음이 어떤 거하고 비교가 되냐면은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특히 사복음서에 교만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도 범하는 것을 서슴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악하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죠. 그리고 위선적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해가지고 화 있을진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을 설명할 때에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만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도 나인성 과부 아들이 독자 외아들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어렵죠?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플랑. 일단 앞을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스플랑 크니조마이. 이제 한꺼번에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인데, 스플랑크논이 뭐냐면은 이 인간의 아주 속에 깊은 곳을 말해요.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어떤 때는 내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스플랑크논이. 그래서 그 가장 깊은 곳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연민을 갖게 해주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아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플랑크논. 내장이 움직일 정도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돼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외아들이 죽어버린 나인성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환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문둥병 10명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고쳤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 10명 중에 유대인 10명, 유대인 9명, 사마리아 사람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그 다음에 우리가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기도할 때 자기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8장 그게 13절이고 18장 38절에도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 이게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 그러니까 이런 측은지심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참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쌍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불쌍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쌍하고, 죄로 인하여 또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를 누가 갖고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러면 반대로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뭐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그 잘난 율법 지키는 게 더, 뭐 부정 탄다고 지나가는 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문제, 그게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날 병자 고치느라고 일하시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큰 문제를 삼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까? 생명을 주께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율법보다 생명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선하는 신앙이 뭐냐?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서로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개방성.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의 측은지심,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의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라고 하면 평상시 700년 동안 반목하고 불화하며 살았던 두 민족은 강도 만난 사람이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저거 잘 죽었다, 아니면 더 죽여, 아니면 혹시 또 남은 거 있나 해가지고 몸을 수색해서 더 강탈해 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를 영접한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개방성은 여러분 뭐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까? 개방성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개방성은 영접성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십자가의 룰이라는 걸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십자가의 룰이라는 거는 기억나지만 그 내용은 절대 기억할 수 없지요. 그거 기억하면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죠? 그거는 목사님이라 기억해야 되는데,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또 찾았습니다. 십자가의 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에 연합하는 연합성. 그래서 아버지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거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개방성, 그게 영접성이에요. 어느 한 지역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인종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성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뭐죠? 누구나, 누구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누구든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가 뭐예요? 개방성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개방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이라고 얘기해도 그 진리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진리는 누구에게 열려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는 점에서 그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룰의 하나는 마지막은 희생이었죠. 그래서 연합성, 개방성,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희생,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접성, 개방성을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뭡니까? 지난주는 설교가 계시록의 빚진 자고, 그 지난주가 신앙의 빚진 자라고 설명을 했죠. 그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헬라인은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다. 이게 개방성이죠. 그럼 내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게 바로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개방성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종을 구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성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계급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무슨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교회 와가지고 회당에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이러는 거, 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접받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낮은 곳을 찾아가는 자는 반드시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차별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차별하면 좋겠어요? 너는 왜 눈이 그 모양으로 생겼냐?
너는 왜 머리가 그 모양으로 생겼냐? 그래서 예수님이 차별하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도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개방성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냥 지나쳐 피해서 가지 않았다. 그를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에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너희들은 서로 영접하라.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제발 개방적이어라. 열려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체의 개방성, 지체의 영접성, 어느 지체든 우리는 받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거꾸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제발 저 사람을 좀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예수님이 물론 이미 영접하셨지만 그 사람이 반대하는 거겠지만, 거절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영접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 이규현 집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러더니 나는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는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개방성을 바로 우리 지체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으로서 사마리아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측은지심. 두 번째는 개방성. 세 번째는 돌봄의 성취다. 보니까 10장 34절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냥 갈 수 있었죠. 그죠? 거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갔어? 주막으로 데려갔어.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보면서 그 사람이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룻밤을 벌써 같이 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5절에 그 이튿날 자기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니까 그 주막 주민에게 데나리온 2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데나리온 2이 그 당시에 여관값이 얼마냐면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며칠 정도 잘 수가 있습니까? 거의 32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되죠. 그죠? 그럼 2데나리온이면 몇 달 잘 수가 있어? 2달. 그러니까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야?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달 정도면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돌봐주기를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비용이 더 들으면 어떡한다고? 내가 나중에 더 지불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이건 정말 돌봄의 성취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물질을 손해봤죠. 그렇죠? 자기 시간을 손해봤죠.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희생. 희생은 자기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희생.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십자가의 룰 얘기할 때 여러분 연합, 가난한 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건 뭡니까? 연합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영접한 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영접성. 그 다음에 돌봄의 성취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희생하고 연결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십자가의 룰대로 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룰대로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지체들도 뭐죠? 십자가의 룰대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돼?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지체, 곤란에 처해 있는 지체, 병약한 지체에게 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서로 희생하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측은지심은 여태까지 설명한 중에 여러분 감성의 믿음입니다. 감성의 믿음. 그 다음에 개방성은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영접의 믿음이라는 것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기억할 수 없겠지만은 영접의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은 희생, 결단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단의 믿음. 이게 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룰대로 따라가는 우리 지체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여줬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마리아와 같이 이와 같이 해야 되지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을 뭐만 하면 안 돼? 흉내만 내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흉내만 내고 말만 해.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말로만 불쌍하다 그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로만 개방성이 있어. 우리가 세계의 모든 벽들을 넘어서야지. 모든 차별의 벽을 넘어서야지. 그리고 교회에 무슨 뭐 이상한 뭐 혼혈한들이나 무슨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면 막 차별해. 돈 많고 11조 잘 내는 사람만 오면 좋아해. 그건 나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헌금 못 내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우리가 품에 안아야 돼. 그래서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스펙 살라고 흉내내는 거.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무슨 사회복지한다, 무슨 불쌍한 독거노인 돕는다. 이거를 이 사람처럼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플랑크논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펙 살라고 쇼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이웃,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선한 사마리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